예, 올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주만 오늘까지 포함하면 3주죠. 지나면은 이제 2021년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또 다시는 올 수 없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됩니다. 2022년 새해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문득 정말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니까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우리 교회에 100세가 되시는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사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2분이 건강 상태가 지금도 아주 좋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요. 또 그 2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이 아주 중한 병, 몹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병을 가진 분들이 아직까지는 안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도 지금까지는 안 계시니까 정말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세를 맞이하는 두 가정에 미리 축하를 드리고요.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 가정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며 사시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분, 969세를 살았던 이 머두셀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머두셀라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에녹이 65세 이 머두셀라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에녹에 대해서 읽었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단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이 당시에 중요했었느냐 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금으로 막고 천사들을 싱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끝난 시대였고 그리고 그 당시의 성경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나중에 노아 시대 때 멸망당할 정도로 세상이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악해져 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3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줄로 읽는 것 같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뭐 다 100세는 못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가 살펴보면은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적도 있겠지만 또 그를 아니했을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100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이 시절에 이 노아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단한 아버지 밑에 이 머두셀라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니까 머두셀라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모습을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살아왔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들이었던 에녹도 머두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300년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나중에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에 타락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머두셀라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타락된 길로 가지 않고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류 최초로 969세라고 하는 놀란 장수의 수명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장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으로부터 단명하고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길로 감을 통해서 믿음이 무너지고 타락되어지고 고통당하면서 단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장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단명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저주를 받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 30대, 40대, 50대 그렇게 순교당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는 분명히 성경은 장수도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경은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는 우리에게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갈 때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그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갈 때 세상적인 방식은 주로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은 아니죠. 뭐로 가도 어디를 가면 된다고요? 서울로 가면 된다. 결과를 간다. 어떻게 가든지 간에 기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걸어서 가든지 어떻게 타고 뭘 타고 가든지 간에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은 결과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 간다. 그걸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신앙생활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세상적인 방식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결과만 얻어내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기도해야죠. 그래서 뭘 얻어낸다고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과만을 바라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면 성경은 뭐라고 했냐니까 환난이 올 때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그것을 복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뭔가 구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살려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늘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고 길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결과보다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해서 얻기를 원하고 아니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꾸 결과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 불가능한 것. 성숙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달라지면 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첫 번째 조건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끼리 여행 가면 그것처럼 그 여행길이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다니시다가 그런 일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 그 여행 일정이 편안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부터는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좋다고 막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 거기서 헤어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 되지 같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절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 따라서 아담의 마음도 나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겠구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난 후부터 아담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따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따 먹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린 결과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100년, 200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훨씬 더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70, 80, 90, 100을 살아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끝은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짧은 생애를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길게 장수의 복을 누리며 길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래 산다 여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더 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이 오래 살았느냐 이걸 갖고 사람을 평가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클래식 음악에는 음악가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잘 몰라더라도 이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애도 알고 나이 드신 분도 알고요.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35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35살에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짧은 삶 동안에 그가 만든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 음악은 아마 앞으로도 영원하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전쟁터에서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영웅이라고 하되 더 위에 성웅 이순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들으면 바울, 베드로 다 마찬가지죠. 그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적어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어떻게 산다, 이것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는 사람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갖고 같이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저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은혜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바울의 남은 인생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이 운동선수들이요, 세계에서 양궁도 잘하고 정말 잘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진짜 돈 많이 버리고 잘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여자 골프입니다. 여자 골프는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그 안에 절반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골프하면 생각도 못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세리 선수가 나타나서 미국에서 골프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어린 사람들이 나도 골프를 해야 되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박세리처럼 되겠다고 꿈을 꾸고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여자 골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모델이 되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 온 나라 여자 선수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국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셀라, 그가 살아가면서 969세를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모두셀라에 대해서 성경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가 969년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셀라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3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이 하늘로 그냥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데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가셨는지 어떻게 데려갔는지는 성경에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모두셀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그곳에는 자기 아버지처럼 죽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자기 눈으로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니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두셀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나도 아버지가 간 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소망이 안 생겼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참 복인데요. 아직도 그러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모두셀라처럼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들로 하여금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세상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박세리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보여주면 그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요. 내가 하나님과 먼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아들 모두셀라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머지 삶을 살다가 아마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셀라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이유, 이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니까 성경의 연도나 성경의 이 기록이
그 구속사적인 기록이 있지 실제 우리의 연도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두셀라가 태어날 때 아담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성경의 연대로 계산하면은 이때 아담의 나이가 647세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아담이 몇 살 때 죽었느냐니까 930세에 아담이 죽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연대로 볼 때 머두셀라가 태어날 때 아담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두셀라가 태어나고 난 후부터 아담이 얼마나 더 살았냐니까 2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게 성경적인 연대를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실제적인 아닐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연대로 봤을 때는 머두셀라와 아담이 같이 243년을 살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머두셀라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선악과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머두셀라는 듣고 그 영향을 받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성천하는 걸 보면서 아담의 말이 사실이고 확신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후손들에게 아담에게 들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노아가 성천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에녹이 아버지 노아가 아니고 아버지 에녹이 성천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 후손들에게 손자 노아에게까지 아마 말씀을 전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겁니다. 묘하게요. 성경은 정말 놀라운 일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가 노아 나이 600세입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죽자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머두셀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머두셀라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 창을 던지는 자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사라지면 그 마을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른 부족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머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가 죽자 세상은 멸망당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머두셀라는 머두는 죽는다는 뜻이고 셀라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게 머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머두셀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미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정죄하지 못하다 헷갈리니까 듣기가 좀 힘드실 텐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에녹이 계시로 예언으로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녹은 이 계시를 받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바로 머두셀라라고 지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머두셀라가 죽었을 때 바로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경건한 자가 사라지면, 이 땅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사라지면 바로 이 땅은 심판이 임한다. 이거는 머두셀라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머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말을 향해 점점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가 어인 열이 없이 망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 추리는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주여고 앞을 지나오면서 봤는데 유달리 올해는 더 화려하게 성탄추리를 꾸며놨습니다. 여러분, 성탄추리는 날마다 커지고 화려해지는데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은 점점 작아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리가 커지고 화려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머두셀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설사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실 때라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땅의 심판을 좀 미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것은 정말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하는 그 대상이 내가 새한교회 교인들 때문에 이 새한교회 교인 중에 누구 때문에 내가 심판을 미뤄야 되겠다고. 저 사람 나중에 천국 가고 난 후에 내가 이 땅을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십시오. 나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세상 멸망 안 시키고 있다. 믿습니까? 이 소리가 그렇게 적습니까? 앞으로 가서 그렇게 한번 외칩시다. 저 우리 김신작 은사님 때문에 이 땅이 아직 멸망 안 당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박연필 권사님 때문에 이 땅에 멸망 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끝이 없겠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음이 합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